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있죠. 눈이 달려 있어요. 이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을까요? 보라고 주신 것이죠.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바라보아야 할 게 눈이 두 개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제 있는 말.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들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현장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이 뭔지는 알죠? 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한 눈은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시켜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곳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퍼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한인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하고 이렇게 겹치지만 않는다면, 예배와 겹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한인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목사는요,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만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요.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1년에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겠다 목사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 비신적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 테니스 클럽에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아래에 있는 테니스 클럽에 가입했더니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보다 그 클럽에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올라가서 테니스를 1시간 반 정도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물도 떠다드리고 때로는 여름에는 수박도 사들고 올라가고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아주머니 한 분, 50대 아주머니 한 분을 전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그분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또 해서 또 다른 대학 안에 있는 클럽에 또 들어가서 그 클럽에서 또 교제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를 하죠.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절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들 뿐이다. 내가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뿐이다. 이분은 전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삶 동안 삶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요분은 전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입니다. 문제는 전도를 안 해서 문제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많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내 좀 해주세요, 뒷자리. 그리고 우리 셀 모임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장년 셀 그룹이 38개, 청년 셀 그룹이 13개, 우리 하이스쿨 8개, 이렇게 셀 그룹들이 다 있어요. 셀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셀 모임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는 분들, 이웃에 사는 분들에게 교회 오라 하면 참 교회 오기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절에 오라 하면 가기 힘들듯이 교회 오라 하면 참 힘들어요. 어색하고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는 것 같고, 아 여기 내가 앉아있을 때가 아닌 모양이다 싶은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오라 그러면, 같이 옆집에 식사하러 오라 그러면 쉽게 옵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모임.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까? 셀 모임이라도 열심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첫 번째 눈은,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첫 번째 눈은 세상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거 와서 좀 꺼버리세요. 두 번째 눈은, 우리 교회가 이게 악기를 계속 설치했다가 또 치웠다가 설치했다가 치웠다가 고생 정말 많이 해요. 12시 딱 시작해가지고 12시 20분에 모든 걸 다 마쳐. 20분 만에 완전히 셋업을 다 마치니까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마음이 열심히 노력해도 이런 문제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걸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신앙의 눈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영안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에 빠집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에 동화가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과 동시에 우리가 한 눈은 하나님을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보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날이 무슨 날? 제삿날입니다. 그래서 싫어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그가 보인 반응은요, 성경에 보면 그걸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져서 통곡을 합니다. 오늘이 자기 죽는 날입니다.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하고 통곡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죄를 사합니다. 네가 오늘 죽는 날이 아니라 오늘 네가 사명을 받는 날이다 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보랍니까? 보지 말랍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는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를 소망해야 됩니까? 보기를 싫어해야 됩니까? 소망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뵙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들 계시나요? 저도 하나님 보지를 못했어요. 뵙지를 못했어요. 여기의 눈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본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본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인지가 뭡니까? 알고 깨닫는다는 거죠.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영적 세계의 표현이 본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제 경우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교회 못 가도록 많이 했어요.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우리 부모님도 보시려고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예수 믿으시니까 뭐 이해를 하시겠죠. 그때는 정말 핍박을 많이 했어요. 얻어맞기도 하고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잡혀가기도 수도 없이 잡혀갔어요. 교회에 앉아있다. 바로 교회가 우리 집 뒷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공부에는 신경을 안 써도 교회 못 가는 건 너무너무 신경이 써가지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장이 12지장이 거의 썩어 문드러져.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 안 하면 안 된대. 완전히 12장을 드러내야 된대. 다 썩어 문드러져. 뜨거사가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도대체 아이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뭐 보니까 뭐 공부 걱정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장이 다 썩어 문드러졌냐. 아 죽일라 하면 신경 쓰게 하라고. 그 말을 그냥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매일 가는 분식집이 있었어요. 그 분식집 아줌마가 맨날 저를 보고 놀렸어요. 너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네가 왜 그렇게 아프냐고. 안 믿는 애들도 멀쩡한데 너는 왜 아프냐고. 그게 저를 굉장히 놀렸어요. 제가 그 집 방문인데 장사하기 싫어 보인 거 아줌마. 얼마나 저를 놀리는지. 그런데 제가 뭔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러나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왜 그런 병이 생겼는지. 근데 그걸로 인하여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깨끗이 수술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제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다. 그렇게. 여기서 본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체험들을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도저히 사람이 생각해봐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런 경험들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이렇게 마음으로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진짜 행복.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늘 마음에 믿어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두렵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돈은 좀 없을지 몰라도 가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보는 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본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깨끗하다는 말.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 우리 여기 눈이 있잖아요.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박이는지 압니까? 몇 번 여기 깜박? 하루에 25,000번 이상 깜박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만큼 많이 내 눈꺼풀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이 눈꺼풀 덕분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지금 온몸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깜빡이느냐면 이 눈이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하고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눈물샘을 자극해서 여기 있는 작은 먼지까지도 다 씻어내려고 계속해서 깜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잘못 봐가지고 또는 죄로 인해서 또는 미움이나 어떤 이런 감정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그것들을 씻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도들을 청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누군가가 미워지면요 마음의 눈이 흐려집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의 눈이 흐려져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부부간에 한번 싸워보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면 교회 오겠죠. 안 보여요.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보이는 분이에요. 그릿하게. 내가 이상한 생각에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내 마음에 자꾸 뭔가가 자꾸 덮이고 복잡한 생각이 쌓이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부단히 이 눈꺼풀이 운동하듯이 부단히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청결하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하였으니 거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거기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거나 재물이라는 주인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지 가치는 못 섬긴다 여러분. 아니 이게 도대체 청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 여러분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안 보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너희의 눈이시여 보면 또 어두우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은 마음의 눈을 의미하죠.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이 눈이, 마음의 눈이 관계가 있다. 마음의 눈이 청결해지고 빨갛지려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로 쳐다봐야지, 하나님을 봤다가 세상 봤다가 사람 봤다가 상황 봤다가 이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누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오직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분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갔고 믿음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시험할 때, 시험 받을 때 그를 죽여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 믿고 행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애국 왕국에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숨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을 선택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씻어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자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천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소외당했고요. 천대받던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 과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향해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보는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마음을 먼저 청결하게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과 여러분 인격적인 그런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날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죽여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알며 보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가 두렵고 이런 사람을 누가 두렵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을 보고 산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